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를 발견합시다. 헤세드를 발견합시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룻이었는데요, 보아스가 이런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축복의 말로 격려한 다음에 하인들을 시켜서 몰래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충분히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호의를 받았던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룻이 갖고 왔던 곡식 양이 얼마나 되는가, 1절에 따르면 한 에바쯤 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양인지 몰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부터 한 에바가 우리나라로 치면 22리터라고 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품을 파는 노동자들에게 하루에 1리터 또는 2리터, 1리터나 2리터의 보리를 품삯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받은 게 얼마냐면 대충 잡아도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받아온 겁니다. 요즘 하루에 일당을 예를 들어 10만 원이나 치면요, 150만 원을 하루에 벌어온 거예요. 이 보리 한 에바는 그만큼 충분히 두 연인이 15일 또는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인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아 너 어디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어왔냐고. 나오미는요, 아침에 룻이 나갈 때만 해도 이처럼 많은 곡식을 가져오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을 곡식만 주우면 다행이다 생각했을 텐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19절에 보면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를 돌본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아,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고.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자 룻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룻이 말하기를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에게 이 헤세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내가 그 보아스의 밭에 나갔다가 그를 만났고 그를 통해 내가 이런 큰 호의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갑자기 나옴의 눈이요 번쩍 뜨여지면서 그가 감격하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그 룻기에 와서 처음으로 나오미가 감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룻기 시리즈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룻기 전체의 구도가 무슨 내용이냐?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게 전체 구조로 말씀드렸잖아요. 텅 비었던 나오미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 전체의 구조인데, 자 바로 오늘 20절부터 나오미가요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시작돼요. 룻기 와서 처음으로 나오미 입술 통해서 소망의 말이 선포되는 겁니다. 뭐가 그래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룻기를 시작하면 나오미는 한 번도 이런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자기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 했느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뜻은 시락이었잖아요. 마라는 뭡니까? 고통, 슬픔, 쓰라림. 나를 더 이상 시락의 여인이나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의 여인이나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더 이상 없다. 이게 나오미였어. 근데 사실 그 후에 나오미는요 더 심각한 좌절에 빠져요. 자기 연민과 우울증이 찾아와서요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집안에 혼자 틀어박혀서 사람 만나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피하는 이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오미가 몇 살이 됐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 추측하기를 나오미 나이가 아마도 45세에서 50세 정도,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 나이 정도면 충분히 며느리와 함께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삭 줍기가 고된 일이긴 하지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나오미는요 집에만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요 룻은 이 마을에 처음 왔잖아요. 어디에 밭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른 다음에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해코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낯선 환경에 왔던 룻을 손잡고 데려가면서 안내의 정상이잖아요. 이삭을 줍다가 혹시 힘들다면요 룻 곁에 앉아서 그를 도와줬어야 정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그냥 집안에 혼자 머물러서 룻을 혼자 내보내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이 많아 힘들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몸에 병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집 밖에 나와서 고향 사람들 만나는 것,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것,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자기를 향해서 수근수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여자 보니까 남편도 죽이고 아들 둘 다 죽였던 박복한 년이다. 이 말 듣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더 나가서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요 목도하기가 싫은 거죠. 내가 오늘 당장 굶어도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혼자 머물러 있는, 몸이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여인, 이게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 입술에 처음으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터지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뿐이 아닙니다. 20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나오미가요 룻기서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결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은혜 베풀 수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하라 얘기합니까?
갑자기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어떤 학자들은 그가 보아스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아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맥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보아스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나온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제 백석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송병헌 교수님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 혹은 보아스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냐 보아스냐 따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보아스라고 보아야 한다. 함께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말하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더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칭찬하면 사실은 누굴 칭찬한다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이요,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에게 변화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분명 나오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까지 자기 연민에 극도로 빠져서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죠.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소망 없는 말을 합니다. 나는 말아야, 나는 하나님 버리셨던 소망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그런 나오미 입술에 처음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말이 퍼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들이요,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먼저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오미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지금 자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아스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빈 나의 삶을 이제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깊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미가 벗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이 바뀌면 삶이 당당해집니다.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니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당당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무엇이 우울증에 빠져서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연히 잠깐 쉬다가 우연히 어떤 자매의 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 두 자매 같은 자매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이은정 전도사라고요. 올해 41세 된 자매고요. 왼쪽에 있는 자매는 친동생인데 35세인 이슬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어릴 적에 말하기를 자기들은 어릴 적부터 집장촌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노동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성매매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나이 많은 다음에는 성매매하러 온 남자들을 여인숙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포주 역할이죠.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자기는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니 이은정 선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판 싸우다가 집을 나갔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두고 집을 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웬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같이 살겠다 말한다는 겁니다.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멀쩡히 아빠가 같이 있는데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요,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술만 먹으면 집안을 엎어뜨리고 자기를 때리면서 흑도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자기가 학교 수련회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나 싶어서 동생들을 찾으려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요. 집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집주인 아줌마가 뛰쳐들어오니 말하기를 너네 엄마 어디 갔냐고, 내 돈 들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니냐고. 알고 봤더니요, 자기만 버려둔 채 야반도주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리지도 않고요.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생이별했다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고등학교 때 학생이니까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자매가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했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갈 데가 없어요. 나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당신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헬세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아스가 따뜻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자매가 기도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자기 반 친구가 찾아오더니 말하기를 우리 교회 전사님한테 내가 네 얘기했는데 전사님과 사모님이 너 친딸로 삼아주신다고, 너 내일 데리러 올 거라고. 그리고 진짜 다음 학교 끝나고 문 밖에 갔더니요, 웬 전사님 부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반갑게 안아주더니요,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너를 딸로 삼아주겠다고 데려갔는데요, 굉장히 낡은 빌라였는데 자기를 위해서 방 하나를 깨끗하게 꾸며놨다는 겁니다. 자기 방이라서 방문을 열어봤더니요, 내가 한 번도 갖추지 못했던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자매의 삶 가운데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는 늘 집장촌에 자라면서 늘 사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이 자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습니다. 개척했던 목사님이 했는데요, 그 양아버지를 도와서 그 개척한 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분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처럼 불행했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들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그 개척교회에서 이 자매가 말하기 자기가 300명의 아이들을 전도했더라는 거예요. 작년들은 한 명도 없는데, 거의 없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넘치는 특별한 개척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냥 아이들 만나가지고 나의 아픈 과거를 나눴을 뿐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똑같이 그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다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내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 그 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사회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님, 전사님 만약에 자기와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권면하겠냐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일찍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곧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텐데 그 은혜를 좀 기다려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며 찾아보라고. 여러분, 누가 이 자매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가 이 자매 인생 가운데 비춰지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헷세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엘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헷세는요, 고엘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표현이죠. 고엘이라는 표현이요. 자,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나오미가요, 루스에게 이런 말합니다. 루사,
네가 만난 보아스가 누구인 줄 아니? 네가 있는 보아스가 누구인 줄 아니?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야, 이런 말하는 거야. 따라 루사,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일 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걸 보통 시브리어로 고엘이라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엘. 이 고엘 뜻이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량자, 구속자란 뜻입니다. 김희찬 교수님이요 이 고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고엘이란 무엇인가? 친족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구속자,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고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몇 가지 실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요즘도 그러면요 경제사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사회는요 더 심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내가 돈 빌린 상대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빌린 다음에 내가 내년 1월 1일까지 갚겠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면 그 순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누군가의 노예되는 것 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요 토지를, 땅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업이니까. 그런데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남에게 빚을 짓고 못 갚다가 땅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고엘이 무엇이냐면요, 내 가까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친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주는 제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고엘, 기업물을 잘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고엘이 이루어진 적은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요 큰 돈을 지불하고 막대한 손해를 받으면서까지 실천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 고엘은 단순히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내 문제로 껴안는 겁니다. 떠맡아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폴 밀러의 책에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세 가지 단계를 말하더라고요. 구약에 말하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부자의 단계는, 이게 뭐냐면 그냥 멀리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즘에 이제 자매결혼 맺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재물 물질을 주면서 상대를 돕는데, 이런 경우는요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구속자, 고엘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무엇이냐? 보아스가 베푼 단계죠.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위험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성육신 구속자가 무엇이냐면 신적인 햇새들을 말하는 건데,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극도의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 인류 역사상 사실 두 번째 이룬 사람도 거의 없지만 세 번째 완전한 햇새들, 이 세 번째 신적인 사랑을 베푼 사람은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우리의 속량자, 우리의 구속자. 이게 바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신약에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 자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해를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보아스를 제외하고요 거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백성이 이 고해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손해가 막대하니까. 남을 위해서 흙탕물 뒤집어 쓰는 거 누가 시켜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완전한 고혈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고혈이 되셔서요, 단지 그냥 이분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해방을 이루기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그분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사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분, 그래서 완전한 고혈이 되신 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린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이 속량자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스펄전이 어느 날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불량한 소년이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묻기를, 얘야, 너 새를 어떻게 하려는 거니? 이 소년이 시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잠시 갖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라고. 그 목사님께서요 안타까움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고 나에게 그 새를 좀 팔지 않을래? 소년이 대답하기를, 아니, 이 새요? 아저씨, 이 새 원하지 않을 텐데요. 이거 그냥 작고 상처 입은 조그만 새인데요. 근데 스펄전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정말 이 새를 갖고 싶다면 나에게 2파운드 달라고. 2파운드 우리나라로 치면요 1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상처 입어 버려졌기 때문에 단지 1,000원도 안 되는 새를 뭐라고요? 10만 원 주고 나에게 사가라고. 진짜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10만 원을 준 다음에 그 새를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새장문을 열어서 그 새를 훅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새장을 가능성에 놓은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말하기를,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새를 날려보냈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죄라 불리는 악한 것이 우리를 새장 속의 새처럼 꼼짝 못하게 잡아 가두었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죄, 그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새장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느냐? 사단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나는 이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 겁니다. 실증이 날 때까지 가지고 놀다가 나는 그들을 다 죽일 겁니다. 지옥에 빠뜨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되냐고. 사단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예수님 당신을 미워할 거라고. 침을 뱉을 거고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고. 만약 그래도 그들을 사기 원한다면 당신의 눈물, 당신의 피,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달라고. 목사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눈물, 자기의 피를 기꺼이 다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생명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저 공짜로 주어진 구원이지만 그 공짜로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하나님 건지기에 모았다고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친히 고엘로 삼으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새를 시작하시는구나. 나 이대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나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은 다음에 나 끝나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고해를 보내주셨구나. 이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했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고 친히 고해를 주셨구나. 이걸 지금 나오미가 깨닫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헤세드는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 다른 사람들을 품게 만듭니다. 이게 헤세드의 은혜예요. 자, 나오미가 자기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서요, 희망의 불씨가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루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만 집중됐던 시선을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룻을 향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다 처음으로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룻을 위해서 일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요, 자기 연민을 방 안에 처박혀 살았어요. 그저 룻이 누군가가 자기 도와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을 받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룻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룻아, 내 딸아, 내가 미처 생각 못했네. 내가 이제까지 나만 생각했다고. 내가 구차한 자존심을 챙기느라고 너를 위험한 밭으로 혼자 내몰았구나. 내가 헤세드를 깨닫고 이제야 내가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내가 준비해 줄게. 지금까지 네가 나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되갚아 주겠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똑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다시 자매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옆에 있던 이제 언니 전사님이요, 그 보아스 같은 목사님 불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시간이 5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매가 말하기를 헤어졌던 자기 동생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과거의 나처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학대당하지 않을까? 우연히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옆에 있던 자기 동생이 어느 빵 공장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찾아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만났는데 그 몰골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이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야반도주에 있을 때 나이가 13살 나이였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나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랑 같이 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요, 몸 파는 여인들인 여인숙으로 데려가더니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뭐냐? 거기서 몸 파는 여성들의 속옷을 빨고 방청소하는 일들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13살짜리 아이가.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요, 다른 일을 소개했는데 어디냐면 빵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너무 학대당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13살짜리가. 학교도 안 보낸 다음에 이 자매가 나중에 한글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밖에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 일하는데요, 월급 50만 받았는데 월급 받는 날이면 엄마가 찾아와서 돈을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다. 손에 습진이 나고요, 다리가 불어오르다도요, 어머니가 약 한 번 사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친어머니가 이럴 수 있는지. 신발이 다 낡아 떨어졌는데
엄마가 운동화 한 켤레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밑창에 달면 그냥 종이박스 끼워 넣은 다음에 그냥 싣고 다니다가 종이박스에 물에 젖으면 또 갈아 끼고, 그렇게 하루에 16시간 일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수시로 그 아저씨와 엄마가 자기를 구타하더라는 겁니다. 아저씨가요, 어느 날 싸우다가 자기 말렸더니 13살짜리 자기 뺨을 내쳤는데 그때 어금니가 너덜너덜해졌다는 겁니다. 구두발을 밟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자기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아저씨를 괴롭힐 수 있냐고 하면서 머리를 불태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처참한 몰골하고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동생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준 다음에 목사님 데려가서 내가 혹시 동생 데리고 안 겠냐 했더니 목사님께서요, 진짜 천사 같더라고요. 아무 조건 없이 동생을 데려다가 똑같이 자기 둘째 딸로 입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동생을 보니까요, 처음 집에 왔을 때 너무 불안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어린 동생이 웃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하고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장애가 찾아온 거죠. 근데 그 동생을 극진한 사랑으로 대했더니요, 동생이 조금씩 변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동생의 입술에 놀라운 고백이 눈을 파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하고 언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 누구기에 나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걸까? 나 한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 뭐 하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이인데. 이 자매가 그 이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자매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목사님처럼, 언니처럼, 사모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목사님처럼 누군가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 어린 자매가 기도해, 하나님 나도 언니처럼 사용해 달라고,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이제 또 자기 얘기를 쭉 간증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함부로 학대했는지 만성 초장염에 걸렸는데요, 의사의 말이 약도 없다고,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초장염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조금만 적게 먹으면 체중이 빠지면서 영양실조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불치병을 가졌지만 이 자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자매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면요, 언니와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뭐 하는 공동체냐면, 자기처럼 불행한 과거를 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처럼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만나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내 부모에게 학대당해서 내 머리가 불태워졌고 어금니는 너덜너덜했던 상태로 내가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었다고.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할 줄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나에게 꿈이 있다고. 그랬더니요,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이 자매의 간증을 듣고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매를 회복하셨습니까? 누가 학대당한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분이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희도 나오미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내 이웃의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삶을 살지 않겠냐고. 우리 예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던 그 사람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나에게 나오미처럼 새 인생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